어느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앞팀이 내기를 했는지 굉장히 치열하게 플레이를 하느라 뒷팀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얘기했더니 저기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내기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형제들끼리 저렇게 죽자고 칩니까? 이랬더니 캐디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돈을 건 건 아니고요, 진 사람이 아버지 모시는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저렇게 치열하게 했다는 것이죠. 꾸민 얘기겠죠. 꾸민 얘기고, 그런데 다만 요즘 이렇게 좀 현상, 요즘의 아버지들을 향한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연로한 부모님의 그 입원부터 장례 절차까지 대행하는 서비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대행 서비스, 또 결혼식 하객으로 대신 가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우리나라도 요즘 많죠. 그런데 거기는 사과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답니다. 직장 상사한테 잘못했는데 사과하기 싫으니까 대행 서비스를 부르면 대행한 사람이 가서 대신 사과해 주는 거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대신 사과하는, 사과조차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예배 참석도 대행 서비스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걱정이 됩니다. 교육자실에 보면 제 옆에 있는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책상 정리 대행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솔깃했지만 거절했어요. 열심히 일해주고 나중에 임금 떼어먹힐까 봐. 임금 체불도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경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까 일본에 보면 어른들을 모시지 않으려는 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보면, 어떤 공영 주택에서 거주하는 독거 노인이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들한테 연락을 했겠죠. 전화를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돌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공영주택 퇴거해서 정리하는 거, 병원에서 그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거, 그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까지 다 한 번에 일괄 패키지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신청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한번, 병든 아버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싫은 것을 뛰어넘어서 벌써 장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서비스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그랬대요.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안 좋으시니까 어떻게든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만든 서비스인데, 요즘 그 서비스 이용하는 80%가, 의뢰하는 사람들의 80%가 부모님 돌보기 싫다라는 이유에서 접수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 제5계명인데 이 계명을 굳이 들지 않아도 우리 명세기 동양은 서양에 비해서 더욱더 효를 강조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요즘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절부터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이 15장에는 원래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 두 글자, 아들 아닙니다. 6글자입니다. 오전에도 했는데 6글자, 잃은 아들 노무시키. 아들, 그냥 아들 아니고 노무시키입니다. 아주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던 이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탕자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돌아온 탕자, 원래 집에 있던 탕자, 두 아들의 탕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5장 세 이야기들은 사실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그 100마리 양을 데리고 가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99마리 양을 두고 이 한 마리 찾아가지고 헤매서 간신히 찾아서 데려왔다는 이야기. 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드라크마란 돈 단위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안에서 그래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닦고 쓸고 해가지고 반드시 찾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찾는 여인의 이야기죠. 세 번째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동시에 이 모든 이야기에 공이 나오는 단어가 유리스코, 찾다라는 이 헬라어로 유리스코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잃은 양 이야기에서도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또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세 번이나 찾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 때의 얻었다라는 말이 찾다라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잃어버렸고 그것을 간신히 찾으려고 애썼고 찾은 기쁨이 크다라는 그 이야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기 좀 그래서 저도 가벼운 얘기를 준비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애착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 조그만 어른 주먹만한 이 덤프트럭 모양의 자동차였는데 이걸 내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집에 있을 때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때든 놀러 갈 때든 요 덤프를 꼭 들고 다닙니다. 덤프 이러면서 덤프를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음식점을 갔는데 그때도 들고 가서 놀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놓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다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찾아야 되겠다 해서 가봤는데 화장실에 없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뭐 굉장히 좋고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덤프트럭 흔한 장난감인데 뭐 부품도 하나 빠져 있어가지고 볼품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요걸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죠. 화장실을 찾아도 없고 쓰레기통 찾아도 없고 음식점 돌아가도 없고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혹시 못 봤냐고 물어봐도 없고 누가 들고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아이 인생에 처음에 이제 생각난 거죠.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 드디어 이제 뼈에 사무치게 깨닫는 때였는데, 제가 생각에 이거 진짜 누가 이 똑같은 거 준다면은 2배, 3배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이거 찾고 싶다. 간절해졌어요. 근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거죠. 이 조그만 부품 빠진 요 장난감 하나 이거 찾는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내 생명 같은 자식을 잃는다면 얼마나 간절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적용하다 보면 장난감 하나도 이렇게 절박하게 찾는데 잃어버린 영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찾았을 때 막 기뻐하고 양을 찾고 돈을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역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 이상합니다. 수지타산이 뭡니까? 계산해서 이게 내가 드린 거랑 얻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걸 보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아까 우리 100마리 양을 거느린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이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만약에 이 99마리 양을 놓고 가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도 안 해보셨나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양을 잘 보관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100마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보면은 벗과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고기가 빠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양고기, 그 100마리 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해보신 것 같군요. 네.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나가는 양은 3마리, 4마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아까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우리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데나리온과 거의 가격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초청합니다. 한 10명 왔다고 하면은
잔치를 벌이려면 뭐 국밥 한 그릇씩 먹으면 몰라도 잔치를 벌이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드라크마 다 써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잃은 양 하나 찾았다고 해서, 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뭐가 더 많이 남는 것인가, 더 잔치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닌가, 그거 하나 찾자고 이 잔치를 벌이는가, 그럴 때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이야기, 아들은요, 아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물론 아들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됩니다. 아까 탕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집 아들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 어떻습니까? 일단 이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를 치고 돌아오면 안 되는 아들입니다. 뭐 부모 돈을 탕진한 거, 뭐 집을 나간 거,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 뭡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랑 다름없는 거죠. 요즘 금쪽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여기 누가복음 15장 금쪽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내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재산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 우시아스라는 여기 누가복음에 여기에만 쓰이는 말인데 재물 같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살림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비오스, 영어로 라이프, 생명, 리빙, 삶,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준 것은 살림, 즉 자신의 삶과 그리고 생명이 연관된 것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찾아봤더니 이럴 때 쓰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기 병 치료하려고 자기 가진 살림을 다 의사한테 주었을 때 그때 쓰이는 단어, 또 여기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할 때 그 생활비 전부, 이때 나오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단순히 재화 이상의 것, 즉 자신의 삶, 자신의 그것을 우리 아들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는 유산을 준 것이죠. 이 탕자가 이제 나중에 다 달리고 다 가진 거 다 날리고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고 돌아오면 돌 맞아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으면 부모님 안 보겠다는 뜻으로 나간 겁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이 살림을 받아가지고 며칠 후에 다 이것을 그 환산해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면서 뭐 내가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뭘 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죠. 나중에 잘 모셔야지 하는 생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아버지는 이제 죽은 사람이니 이제 그만 봅시다. 그리 알고 난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라 생각할 때니 당신도 나를 죽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쇼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짜 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데 나중에 이 망해서 버티다가 못해 돌아온 이 탕자,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죽음을 전제로 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도 괘씸한데
그런데 더 심한 폐류는 이 탕자에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날려버리고 온 것이죠. 소위 이스라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가서 이방 사람, 이방 문화에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그리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돼지 치는 축사에 가서 같이 있으면서 돼지 먹는 것을 돼지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단순히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는 것,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념, 문화, 종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역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했다는 것은 민족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위, 그가 더럽힌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아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륜화까지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죠. 둘째로 이 집에 있던 탕자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겉으로 볼 땐 잘했는데요, 큰 아들 성실하게 일했고 본인의 말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그 명을 어김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요청하지 않은 성실한 아들 맞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던 날도 그는 밭에서 땀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탕자일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을 제외하면 여기 모여있던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서 흉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따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큰형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옳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이를 멸시하는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모습을 바로 이 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 하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큰아들은 이미 오늘 말씀 보면 장점은 많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해 잘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지만 그거면 전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제 어버이날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40년 평생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한 일 다 도와드렸고요, 명령하신 거 내가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난 명령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정이 군대도 아니고 명령만 잘 들었다고 해서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게 맞습니까? 어릴 때는 시킨 거 하면 되지만 점점 크면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 헤아려 살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나는 명령한 거 다 따랐으니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한심하게 여겼죠. 말은 안 했지만 날마다 저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자신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떠난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흉을 봤던 것이죠. 왜 괜히 저기 서 계셔서 집안 채통머리 떨어지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큰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과연 몰랐을까요? 이 모습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과연 옳은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12절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살림을 떼어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말합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따지면 작은 아들보다 2배, 장남이기 때문에 2배의 몫을 이미 가져갔던 것이죠. 자신은 아버지가 비록 살아계시니 마음대로 그 재산을 쓰는 것은 눈치가 보였을지 몰라도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던 재산입니다. 그가 벗과 즐기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재산, 자기 물질, 자기 열심을 위한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이 돌본 것은 자기 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가산을 탕진하고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기 싫었던 이유 역시 이제 내 돈인데, 이제 내 재산인데 이것을 탕진하러 또 왔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들도 보면 아까 똑같죠. 한 마리 양, 드라크마 하나,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탕자들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범주에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머지 양들이 위험할 수 있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양도 돈도 그리고 이 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어령,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의 글을 보면은 부성에 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자가 한자로 이 사냥을 나가서 이 도끼를 든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끼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밖에서 사냥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에게 자제심이 없었다면 자기가 사냥한 그 먹이를 보면서 뭐 사자 같은 들짐승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치웠을 것인데 인간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기를 참고 사냥한 먹이를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움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주목한 아버지의 원리는 억제, 참을성, 그리고 동조, 즉 함께함, 참을성과 그리고 함께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고기를 향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따뜻한 동굴에서 식구와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참음과 함께함이 소중한 가치로 아버지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동생,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미장원 다녀오면 우리 남편께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종종 저도 놓쳐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는 아들이 거리가 멀고 나갈 때는 정말 살찌고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마르고 야위어서 초라해진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을 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무리 상했어도 망가지고 깨져 있어도 형편없는 실패 속에 뒹굴고 있어도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너지고 상하고 그리고 변질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이미 알아보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죠. 아버지는 우리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자신의 내장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그 측은한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정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이 아들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모습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것 개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 개의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살린다면, 내 자녀 살린다면 다른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뛰어가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끌어안는다 해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그냥 온 게 아니라 돼지 축사에 있다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축사에 있는 돼지를 끌어안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냄새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끌어안고 입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제가 아직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해내죠. 더러운 거 개의하지 않고 냄새 개의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해서
그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껴안고 이 화해의 입맞춤을 해주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것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축하 의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다 내던지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삶 내던지고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형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동생한테 이렇게 했는데 형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나중에 알고 들어와서 집안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잔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잔치인지는 몰라도 나는 당신의 아들, 동생이라고 안 부르죠. 당신의 아들한테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문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직접 또 맞이하러 나옵니다.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큰아들을 맞이하러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채통머리 없는 것은 여전하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똑같이 그 잔치 자리에서 나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라고 부르죠. 따뜻한 친절한 호칭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차갑기 그지없고 아버지 무시하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미 자신의 소유도 역시 기꺼이 다 이전을 해줬던 아버지, 이제 너의 동생이 왔지 않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를 손잡고 잔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둘 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응시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고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이 큰아들, 똑바로 이 작은아들을 응시합니다.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의 마음의 분노, 나의 마음의 실망, 나의 마음의 자존심으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귀한 이 아들을 양팔로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비상식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 보면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50년을 방황합니다. 이 법화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빈궁하게 되어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사업이 잘 돼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지만 못 찾는 채로 거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불러오라고 부릅니다. 높은 사람이 부르니까 이 아들이 걱정돼서 옵니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왔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이 아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아들은 그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일해서 훌륭한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하고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둘이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바로 말한 결정적인 차이는 은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만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먼저 아들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원래 자리를 찾는 그 자리에 맞는 자격을 갖출 때에 그때 둘은 비로소 소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그러할 자격이 없다면 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 값없이 주십니다. 큰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바깥에 있는데 값없이 주십니다. 무슨 손해를 볼지라도 무슨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한 수필가가 이제 어머니를 여인 후에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썼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미루다가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추억이 담긴 옷가지들 또 여러 소지품들을 정리했다. 그런데 화장대 한켠에는 초등학생용 공책이 하나 있었다. 열어봤더니 온갖 일가 친척 대소사와 생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 아이 졸업식,
우리 손자 또 입학식,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생일들, 낱낱이 가족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함께 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다녀왔는데 좋은 것 참 많지만 유채꽃이 제일 곱더라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도 글을 쓰셨었구나. 딸의 눈에 비친 엄마는 언제나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만 있었는데 글도 쓰셨었구나. 다음 장을 넘기니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디매냐. 저도 모르는 노래였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노래 같습니다. 장녹수라는 노래인데요, 어머니도 노래를 부르셨구나. 어머니가 노래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니도 노래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어머니 마음 담긴 이 공책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공책 갖고 오라고. 아버지도 딸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평생의 반려자를 떠나보낸 텅 빈 집에서 밤마다 그 공책 붙들면서 우리 아내가 있었던 일들 그대로 읽었던 아버지.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딸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공책을 보았었다면 글쓰기 편안한 새 공책을 사드렸을 텐데, 같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딸은 오늘도 후회에 글을 씁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 공책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였습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담겨 있었죠. 잘난 자식, 도움되는 자식, 도움되는 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식, 챙겨줘야 되는 가족들 모두 다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난 것만 찾아서 담아서 가지면 그렇게 좋습니까? 그것 담겨져 있어도 결국 때가 되면 썩을 것들인데,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 바로 십자가 이야기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는 모습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저 차가운 가슴 녹이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모든 명예 모든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상식을 깨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폭풍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담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화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화해를 이루며 오늘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축복하며, 오늘 이제 성만찬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는 일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 잃고 마음대로 떠나간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형과 같이 차가운 가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잔치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잔치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